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이신칭의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은혜 언약이다.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기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인가 행위 언약인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준수한 의롭다 함을 받은 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야고보의 말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시내산 율법 언약보다 430년 앞선 은혜 언약으로 율법 언약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언약 대상자로 지명된 것이 그에게 남다른 외로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아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우상 제작을 삼던 사람인데 어느새 하나님이 불쑥 찾아와 그를 언약 대상자로 지목하였습니다. 혹 예지예증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에게 언약 대상자가 될 만한 삭수가 예견되었수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그의 나이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나이 100세에 이르러서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칠 놀라운 순종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행위에 시종일관하지 못했습니다. 주지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지 10년 이후 85세 때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사라의 종령으로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4절.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려고 하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의 자매를 하면서 유기했습니다. 이 아비멜렉 사건으로 단지 자기 목숨을 부지를 위해 아내를 버린 비겁한 남자로 낙인 찍힐 것을 넘어 구속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비멜렉 사건 만행을 막지 않았더라면 사라에게서 메시아 조상 이삭의
나오는 언약의 성취가 불가능해 것을 이고 그의 구속사 맥도 끊칠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신불신을 떠나 범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존론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도를 잇고자 목숨을 걸고 시부의 씨를 품었던 일개 여성 다말 믿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히 그의 실수는 이제 그의 믿음의 업적들을 상쇄하기도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유보적 칭의론자의 이론대로라면 아브라함이 종말에 칭의를 받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없었으며 그가 칭의를 받는 것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니라. 로마서 4장 2절에 3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할배도 행위에 완전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즉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의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언약상 그 속성상 쌍방의 의무 준수를 요구하지만 타락 후 그것이 불가능해진 인간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구약 언약은 그리스도 피로 세운 은혜 언약일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25절. 그런데 많은 경우 언약의 조건적인 의미를 살리다가 은혜 언약의 내용이 믿음을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손이 아닌 조건으로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조건화되면 그 틈새로 행위가 슬그머시 들어와서 믿음의 행위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논점 비약에 거쳐 은혜 언약은 본격적으로 행위 언약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손으로 이해할 때 그런 비약에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믿음이 조건이 되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제공하시는 의를 받아들인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말도 구원 조건에 믿음에 충족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언약은 언약 당사자의 조건 이해를 전제로 맺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구원 언약은 그런 조건과 언약에 다릅니다. 만약 속성상 조건의 형식을 갖추기는 하지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조건으로 하는 행위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세상 일반의 언약이 사전에 조건이 충족시켜야 하는 전체적인 조건 형식이라면 은혜 언약은 사후 수납적인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더 보탤 것이 없도록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된 것이 수납하는 조건입니다. 은혜 언약이 이심층에 자족에 붙이면 이렇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값없이 믿음으로 사후 수납 조건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값을 지불하고 행위로 전체적인 조건으로 받아려는 자에게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고 논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죄나 허물이 이미 체결된 은혜 언약을 폐기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신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도 구원에 탈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톡하면 들고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에 엎드러진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언약을 받아 놓고도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그 언약이 신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에 적용시켜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행위에 따라야 한다는 걸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이 곧 그들이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은혜 언약이 폐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서 언급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도 지옥에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옥에 안 간 것이 분명함은 시내산에서 엘리야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사실을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짐을 천국 입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억적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자들 두 분류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한 분류는 겉으로 믿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처럼 믿음이 없어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병들고 죽기까지 이른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에서 30절. 신약에서 계물을 범한 죄 성령을 속인 아나니가 삽비라의 죽음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후자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범죄하여 병들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은혜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아 구원에 탈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까지도 제3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맺는 은혜 언약이 영구불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큰 집에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을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38절. 즉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나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내 찬양 가사와에도 잘 나타나듯이 은혜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부터 어제껏 이제껏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질 채로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유하며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반드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즉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애굽에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까지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더욱이 이스라엘의 한시적인 넘어서 이방인의 구원을 맞물리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 때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은혜의 언약이 취소로 몰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즉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함을 명쾌 위하여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언약에 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구원의 성취가 되면 곧 이스라엘에 식이 나게 만들어 그들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넘어짐으로 구원이 저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도 시기나게 하므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나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의 내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에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는 곧 내 권력에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 우리는 성경에 읽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관찰할 때 지나치게 미시적인 안목에서 죄와 심판이나 윤리적인 도식만을 드러내지 말고 언약이라는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조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약 섭리는 이미 언급하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징치하시고 일시적으로 배척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렸다가 싸매시며 일시적으로 버렸다 다시 끌어안으심으로 그의 언약의 불변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절,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신율법주의자들은 은혜 언약을 행위로 언약으로 만들어 한 경우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언약 의무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행케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언약을 동일시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 대행자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은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우리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로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서 행위만 하면 내게 쫓아가서 이스라엘 위에 아들 앉을 사람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오니 이제 다윗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왕상 8장 25절. 이는 솔로몬에서 나오는 기도 내용입니다. 만일 너가 삶과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일어난 조건에 성취하면 왕의 영원히 지속된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과 달리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여 왕위의 보존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고 왕위에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실패로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무한한 우리의 자신의 행위로는 언약을 성취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행적인 성취하게 했고 그것이 열매로 우리로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짓지 못하는 신율법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행적인 언약의 전순을 간파케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언약 수준에만 매달림으로써 사람들이 모조리 언약의 실패자로 만듭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의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는 성도들은 모두 언약의 성취자들이 되고 그 언약의 열매 칭의와 같은 것은 확신을 누립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큰 두 번째 이신 칭의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는 칭의는 종말에서 완전할 수 없다. 칭의 유보자들은 자신의 유보적인 칭의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대나 사실 그 배경이 엄밀히 살펴보면 성경보다는 심리주의와 실용주의 메커니즘이 더 고무된 것입니다. 이미 의가 완성 종결된다는 이신교리가 나타나면 인간의 본성에 방종을 붙이는 것으로 그들 나름대로 추정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각심을 일으키는 유보적 칭의를 재정을 느낄 필요가 있게 했습니다. 꼭 집어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문맥의 행간에 그런 기류가 막연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배제된 채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에 고려된 그런 추정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지하듯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제3, 구원, 기도 응답 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전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본래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수였지만 모든 신앙에 적용됩니다. 이를 본문에 국한시킬 풀이한다면 부자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주시면 천국 입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구원에 적용시키면 무능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과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유보적인 칭의자들은 논리대로 심리주의에 근거하여 칭의 유보의 두려움이 방종을 막아주어야 종말적인 칭의가 보장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역할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쓸 자리가 없어지고 기독교는 한낱 인간의 경건과 조심만으로 되는
수양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변정법으로 무시하거나 방종에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칭의 유보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에 의해 종말 때까지 성공적으로 유지시킬 것으로 유보적인 칭의론자의 막대한 추정은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근거가 희박합니다. 두려움이 사람의 심신을 위축시켜 가능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학설인데, 공부심을 조장하여 의의를 유지시키는 발상의 과학적이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려움과 영적인 능력을 공존할 수 없는 대치 개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움이 주장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할 수 없고,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경외심이지 구원에서 탈락까지 하는 종말적인 공포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은혜를 모든 신앙행위로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 또 열매를 맺은 자이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위의 구절은 성도의 능력과 헌신, 성장이 오직 그리스도 은혜에 기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지향적인 기독교 정체성을 비추어 볼 때 공부심을 신앙의 동기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종말 때까지 의의를 유보하지 못하며 버려질 것이라는 소위 칭의 유보자 두려움을 가로치고 답습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위험 속에 환기시키주고자 합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근심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율법에 종된 자들, 곧 종의 영에 가진 자들에게 나오는 율법적인 공포심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공포심을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시키는 심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요일서 4장 18절. 2016년에 미국의 재미교포 플로 신학교 교수 김세윤 씨가 한국에 와서 새 관점이라면서 칭의가 유보된다고 말한 엉터리 그 말씀 개변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분 머리 위에 철사를 감고 있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관점 학파들이 말하는
칭의가 유보됐다는 건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라고 주님께서 상기시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칭의 유보에서 파생되는 두려움을 정죄하고 경계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단지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닌 영혼의 파멸을 도모하는 원수의 계략이 그 배후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자신에게 묶어두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행위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종의 영이라는 인격적인 호칭을 부여한 이유도 두려움의 배후가 인격자 원수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에서 완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미완성에서 종말의 완성으로 나가는 유보적인 칭의로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일견 유보지 칭의자들에게 칭의 점진성을 논리로 담보로 해줄 말씀처럼 보이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구절은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불완성에서 완전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가 부족하여 항상 보충되어야 하는 뜻이 아니라 은혜는 넘치는 은혜 충족성 혹은 중단 없이 부어지는 은혜의 지속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점진적인 믿음의 완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됨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믿음의 강조 혹은 어려움을 입은 준 최초의 완전한 믿음이 역동성 있게 믿음을 계속 고무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진의 개념은 진화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하듯이 존재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린이 되듯이 완전히 인간에서 보다 완전한 인간으로 자라남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도 같은 관점입니다. 즉 우리는 새 사람을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라. 에베소 2장 10절. 성도가 요구되는 선한 삶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위한 것이지 어렵게 되기 위해 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태교를 행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칭의를 받은 자답게 어렵게 몇 명이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거룩한 장례하실 때도 늘 상수는 없습니다. 가늠 중에 붙들린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 역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죄를 피해야 한다는 뜻이지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해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옳다 여기심을 받아 옳게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 변화된 새 사람을 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방식은 됨에서 행함으로 행함에서 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됨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됨이 행함으로 행한 것이 죽은 시체에 향수를 뿌리고 무덤에 해치라는 같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자라고 비난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행함만 있고 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칭의 중생 이후 성환을 두는 것은 됨 후에 행함이 오는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관은 실존적인 인간관이라 함도 이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려고 의로운 유보적인 칭의자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화란 칭의의 결과가 아닌 칭의에 의해 제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됨으로 창출하려다 보니 칭의와 성화가 뒤바뀌어 섞여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의 질에서 의롭다 되려는 목적으로 내는 유보적인 칭의자의 열매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신 칭의자들이 내는 열매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파종 원리 그대로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에서 질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에 쫓겨 허덕이며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채찍으로 맞으면서 만든 벽돌이 질 좋은 상품이 못된 것이라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들이 눈물고 질고 병든 것이라고 책망한 것도 실제로 그런 것들이 드리는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 율법의 요구로 마지못해 급조한 바친 제물이 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비한 만물로 칭송된 제물은 구원의 감업 속에서 자원함과 기거함이 드리는 물건이 예물들이 상징합니다. 제3 은혜 감격하여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붓고 눈물로 머리털을 닦아 마리아의 헌신은 애정과 기거함이 배인 극상품 만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의만 유일한 대속물로 받으신 이유도 우리의 희생 흠이었고 완전하다는 사실에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 되어 오셔서 자원함으로써 드린 향기로운 생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녀들의 헌물로 기쁘게 받으신 이유도 구원에 감업하여 애정과 기꺼로움으로 드린 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보적인 칭의자들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이유 역시 명백해집니다. 이들이 드리는 현물은 대수도 모자라는 파산과 차이품 같고 정성이 없이 드리는 억지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우스 와카 깔라와이샤 와카마카 플라스 와카 깔라와이샤 와카마카 플라타.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제 영이 이것이 여러 수국자리입니다 하면서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나팔 부는 사역,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주님의 엄하신 말씀 사명을 받고 이렇게 계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근간에 중요한 계시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간에 소개하고자 하는 계시는 요사이 신학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회학적으로 로잔대에서 이단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5월 12일 날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 1층에 모여있고 원탁 의자에 앉아있는데 앞에 술잔을 들고 있고 또 그 앞에 대표로 2명이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며 뭉치자 신청하니까 많은 사람이 후청하고 잘해보자 그래 잘해보자 이렇게 주식에서 단합대회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그들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벨탑에 쌓아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전하자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인본주의 즉 단체라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 플라스 와카 깔라와이샤 와카마카 플라스 와카.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정체성은 5월 17일 그림 한 장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저 큰 별장에서 범죄 사고가 일어나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그들이 지금 모여서 로잔 대의 하는 것은 창세기 32장 29절에서 나오는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외국을 출교시킨 하나님이라면서 우상숭배 우상화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지금 노잔대가 그런 행위 그런 뜻으로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또 5월 27일 날 또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에서 그 음녀 여자 목사가 한 손에는 그 술잔을 들고 한 손은 단수를 들고 자기의 캄파라치 그 음녀의 캄파라치 하면서 많은 사람을 웃으면서 또 유혹해서 같이 미혹하는 미인계를 쓰는 걸 보여주습니다. 정말에서 로잔에 대한 그 자기의 그 수치를 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미혹해서 음행하는 즉 자기의 집회에 많이 참석해 달라는 그 선전 그 하는 행위라는 걸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플라스 와카 깔라와이샤 와카마 카플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 말세 지말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천사가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면 이 사탄들이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 그 음녀 단체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이고 이 쑥물을 먹인 음료 단체 거짓 목사들이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이 쑥물을 먹여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에 가르쳐 주듯이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 상수도에 큰 상수도에서 독극물 그 쑥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고기들이 죽는 그림 한 장으로 말세 지말에 지금이 이 음료 단체들이 많이 나타날 때인 것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WCC는 그 거래하운드 사냥개 사탄이고 WEA NCC는 시장에 금품을 각출하는 종교 폭력배들이고 로자는 바벨탑 같이 그 인본주의 유토피아 그 사상과 철학으로 그 인본주의 단체라고 보여주셨고 또 가톨릭은 그 노란색으로 이미 물들어서 음료의 그 음이 우두머리라고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대로 이 가톨릭이 음료의 마지막에 의미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깔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그래서 2013년 부산서 WCC 그 세계교회 협의회 그 세계 그 대회 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저 큰 운동장에 그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는 금정시에 그 사냥개 그레하운드가 선두로 가고 있고 그 뒤따라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소경이 되어 미혹이 되어서 그들 뒤에 따라가고 있고 또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선수 입장하는 그림 한 장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그레하운드 마귀 사탄 뒤로 따라가면
즉 미혹해서 따라가면 너희 영혼들도 사냥당한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저도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족벌 대형 그들의 상태로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셔서 바벨탑 교회를 믿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갈 대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이르게 하고 또 그들은 또 헤롯왕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함으로 인해서 또 대상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갈취 또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러 했기 때문에 또 넓은 길로 감으로써 멸망의 길에 천국에 들어갈 대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행교회 신성용 목사님이 그도 대형교회 정령 퇴직하고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 입구 문에 자기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걸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선교사를 가고 또 회개하는 책자 천국 책자를 발견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공로로 인정하고 하여 지옥 문에 자기 이름을 삭제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대형교회, 큰 교회, 바벨탑 교회 하면 성기로 오신 예수님을 반역하는 것이므로 또 넓은 길로 감으로 해서 지옥에 가는 대상자가 된다는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정체성 타락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세상의 주식회사 공장이고 교회가 아니라고 보여졌고 그 주식회사 앞에 나무들과 꽃들을 비닐로 덮어서 숨 못 쉬게 하고 있고 요사이는 바벨탑 속에 교회가 아닌 바벨탑 속에 계단에 앉아서 큰 걱정거리가 있어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 모래가 떨어 있고 또 분위기는 컴컴한 속에 앉아 있는 건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맹일동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큰 저수지에 한때는 물이 가득했는데 요사이는 물이 다 말라서 고갈이 들어가고 또 저수지 앞에 간판에 한때는 명확한 교회 간판이 있다가 지금은 삭제되어 있고 정발해서 요한계시록 사태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세습 족벌 함으로 인해서 북한 김일성의 공산주의 국가를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깔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또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바벨탑 건물 속에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그리고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들은 강명한 천사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사람을 그 공화문에서 모으며 또 그는 그 전 더불어당 그 대표 이해창 같이 욕설 잘하는 정치꾼 사기꾼으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그는 또 자아 실험과 정치권 쟁탈 또 이생의 안목과 정력을 위해서 동기가 잘못되어 목적이 잘못되어 많은 사람을 선동 미혹해서 거룩한 십자가 복음 위에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올려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그 사이비 음녀 집단이라고 주님께서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파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많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작년 10월달 종교개혁날 주일날 새벽에 그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한강물 같이 주님의 값없이 주는 생명수 강이 흘러 말이 넘쳐 흐름을 보고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처럼 인간의 견고한 진, 즉 가룟 유다에게 생각에 사탄의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같이 인간의 그 짜집기 생각, 사탄에 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를 한다는 그 이단 사이비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그 성령께서 지시함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의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진리를 비진리하면서 또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막말 나오는 대로 씹으리고 성령의 그 역사를 비진리로 만들어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죄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7월 6일자로 그 자를 주님께서 악한 자라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분의 그 목회 전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분이 처음 서울 대조동에 개척교회 할 때 그 종탑에 있는 그 종봉알 새 뭉치가 땅에 딱 떨어졌어.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하면서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계시 풀이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큰형님도 창원서 목회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대반 집사같이 공중으로 휴구하는 거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 주셨는데
이 세계적인 분광사, 세계에서 제일 큰 60, 80만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 소천할 때 왜 철같 종탑에 종봉알이 땅에 떨어지는가 해서 주님께 기도한 바 그것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철로 같은 그 팍스 로마 철 같은 강대 유명한 목사였으나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방법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그는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히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알면서도 그는 또 요한 1서 2장 5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 속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이용하여서 이생의 방법, 안목의 정력, 세상 방법,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종봉알 같이 땅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 캄마카팔라스와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그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만이 들어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천국에 멸류관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즉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S코스, T코스를 Z코스를 가면서 앞다야가 빵구 터지고 고난이 고통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포대를 이어 쫓아간다는 말씀같이 끝까지 완주하여서 결승점에 합격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며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 한 장으로 멸류관 받는 주인공이 되는 그림 한 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 팔라스 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금년 4월 27일 날 위대한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복음 통일이 수년 내에 될 것이다라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어떤 그림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지도가 있는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금도색, 금으로 칠해 도색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금색은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수와 갈렙같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같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면 복음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 권세자의 싸움이므로 영적으로 승리하면 육은 따라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음 통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